자, 여러분, 이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어느덧 올해 마지막 52번째 주일이 왔습니다. 아쉬우세요? 네, 아쉬우시죠? 네. 그래도 다행이라면요, 우리에게는 2019년이 아직 3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마지막 3일을 어떻게 보낼 생각이십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을요,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한 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아직 못다 나눈 송년 인사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이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아직 못다 이룬 것이 있다면 남은 3일 동안 좀 더 분발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뿐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2020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그 내년 1년 동안에 내가 이뤄야 할 어떤 중요한 일들, 그런 게 있다면 차분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계획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이요, 지나온 시간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때,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도요, 이와 비슷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지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셔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요, 원래 감람나무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많이 자라고 있고 감람나무 열매가 많습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곧 올리브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그것으로 기름을 짜내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지나온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중요한 시간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를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지난 3년 동안 공생애를 쭉 보내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어떤 그 여자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 앞에서 화장을 지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흐트러진 모습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진짜 궁금해요. 잘 때도 화장하고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성경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이게 바로 사람들이 힘들 때 흔히 말하는 죽겠네 라는 소리입니다. 아유, 죽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한 3개월쯤 됐을 때 그 어떤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다가
대통령도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말 했을 때요, 언론들로부터 아니 이게 어디 대통령이 할 말이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죽겠다니요. 아니 이게 어디 예수님이 할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던 걸까요? 죽겠네. 그만큼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힘들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을 다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33절과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심히 고민스러우셨습니다. 왜요? 이제 곧 날이 밝아오면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에게도조차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단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딱 그 사실만 아셨던 것은 또 아닙니다. 무엇을 아셨느냐? 죽는다는 사실과 함께 죽기 전까지 느껴야만, 당해야만, 겪어야만 하는 엄청난 고통도 아주 생생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미리?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미리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이 전지하심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그냥 편하게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달리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채찍으로 그냥 피범벅이 되도록 맞았습니다. 또 십자가에는 그냥 달리셨나요? 아니죠. 손과 발에 그냥 못을 박혀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바로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몇 시간 동안 온몸에 있는 땀과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서야, 그때서야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고통은 이것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원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요,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경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죄를 단 한두 가지만 뒤집어 써도요, 네 가지도 않았는데 뒤집어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고통은 또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고통이요,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껏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럼 죄인이 되잖아요. 이 죄 때문에 잠시나마 완전히 끊어져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잠깐이잖아요. 잠시나마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아요? 잠깐인데 왜 못 참냐고요? 잠깐이면 참을 수 있는 거라고요? 만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스노클링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바닷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런 거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만일 내 입에다가 호수 하나 딱, 산소 호수 딱 물고요, 물속 깊은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산소가 탁 끊어져요. 산소 공급이. 나중에야 그게 잠깐인 줄 알지만요, 막상 그 순간에는 엄청난 공포가 엄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 예수님에게는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이미 생생히 아셨던 예수님이요, 이제 곧 이 고통들이 닥친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씀을 다 하셨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누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다짜고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무라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래, 네가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하겠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요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잘 못해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오죽하면 그러세요. 제가 이해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죽하면 그러세요.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죽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게 마가복음에 없는 기록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어쩌면 예수님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얻고자 하셨던 건 아닐까요? 스위스의 의사이면서 작가였던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배우자, 즉 아내 혹은 남편과 애정이 있어서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비판하지 않고 잘 들어줄 친구 몇 명만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 순간 예수님께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친구를 통한 위로가 필요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뭐죠?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진짜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마음이 놀라고 슬프고 심히 고민스러울 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시고 또한 누군가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아쉬움이 많고 또한 다가올 새해를 생각할 때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면, 그래서 마음이 놀라고 슬프고 심지어 고민스럽다면 그때에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절망스러운 말들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요 이날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마가복음 14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자, 그리고 이 동일한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전합니다. 스크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그리고 누가는 또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세 개 복음서의 기록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전에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사임하셨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남아있던 그 부교역자들도요 다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남은 사역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남게 된 저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교회와 교인들을 살려달라고 3개월을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 무릎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아파요, 여러분. 저도 그렇다고 안 아픈 사람 아닙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아팠습니다. 근데 뭐 잠깐 아프고 말겠거니 생각했는데요, 이게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엔 참다 못해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아니 무릎을 어디다 이렇게 쓰세요?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 줄을 아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효과가 더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효과가 더 있나요?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글쎄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효과가 있는지는. 하지만 분명히 아는 건 있어요. 뭐냐? 간절하면요 사람이 자동으로 무릎 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피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막 땀날 정도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요, 온몸의 땀과 피를 짜내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눈앞에 다가온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역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 생각하면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걱정과 염려 속에 보내야만 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름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단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또한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마가는 뭐라고 했죠? 그들이 피곤해서. 누가는 뭐라고요? 그들이 슬퍼서.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피곤하고 슬퍼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이유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다거나 마음이 너무 슬프다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생겨도요 정작 그럴 때는 그저 그냥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아니면 뭐예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며 운명을 탓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피곤하고 슬퍼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분은 원래 그런 분 아니에요? 원래 기도하시는 분 아니에요? 좀 특별하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과 슬픔을 느끼는 참 인간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힌트를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날 무슨 특별하게 갑자기 감난산 가서 기도하신 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원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날도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습관은요, 제자인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요, 우리에게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기도하는 습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그리고 예배를 늦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잘 드리는 습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매우 좋은 것들인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것들이요, 나에게 습관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쉽게 되진 않아요.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귀찮을 때도 있어요. 또요, 여러분, 할 때마다 무슨 큰 은혜나 어떤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들여지기 전에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면, 나에게 그런 습관이 들여지면, 특히 하루 중에요,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지면 그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잠들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앞으로 남아있는 3일, 이 3일을 우리도 올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한 해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2020년에는 나에게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들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이 들여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잔이 뭘까요? 잔. 성경에서 잔은요, 어떤 사람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잔이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옮겨주실 수 없겠냐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서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친밀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이렇게 나이가 든 성인분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그래도 성인이 된 일부 예배에 참석했던 남자분인데 여전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대요. 그만큼 아버지하고 친밀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라고 불렀다는 건 친밀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친밀함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 들어주셨어요. 오죽하면 죽은 사람 살려달라는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도요, 어느 때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기 전이었어요. 아직은 죄가 없으신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문제가 이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즉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yes로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yes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no였습니다. no였어요. no. 예수님의 소원이 거절당했습니다. 한편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건 또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시가 뭘까요? 사탄의 가시. 어쨌든 뉘앙스로 보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탄, 이게 다 듣기 싫어하는 소리잖아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이 사탄의 가시를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때 순간적으로 너무 강한 빛에 쏘여서 그때 생긴 심각한 눈병, 이게 아니거나 혹은 아니면 바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간질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자, 모르지만 분명히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이건 바울을 매우 괴롭히는 어떤 것이었을 겁니다. 그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몇 번 기도해요? 주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번 간구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일반 상식을 통해서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자,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3세판 할 만큼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도요,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받은 응답이 역시 no였습니다. no예요. no. 바울의 소원은 거절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절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이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하면 실패로 끝납니다. 반대로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왜요?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뭅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바울은 순종했고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잔을 옮겨주시는 것, 즉 십자가를 치워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회피시켜주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이 복음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때 예수님 기도할 때 상황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났죠? 기억나세요? 41절,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정말로 힘든 십자가가 내 눈앞에 있지만,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그것으로 가야 되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yes라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no라고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소원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육안으로는 고통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영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장차 앞으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의지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축복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것은 3일 후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지나가면 기쁘고 행복한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고난, 이 고난을 참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2019년이 겟세마나의 예수님처럼 슬픔과 고민이 섞인 한 해였다라고 한다면 남은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가올 2020년에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새롭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